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술이 보니까 추석 같아. 추석에 예전하고 비하면은 추석 명절에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시골에도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성묘도 가고 또 이렇게 이웃도 방문하고 친척도 방문하고 했는데 요즘은 여행 가는 추세고, 그리고 고향 방문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왔다가도 자녀들이 왔다가도 그냥 그날 저녁으로 다 가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시골에는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적적해 하시죠. 보내군 어서 가라고 그러죠, 말로는. 근데 그 가라는 말이 진짜 가라는 건지 더 있다 가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근데 비가 와가지고 좀 그렇네요. 요즘 농촌에는 한참 벼를 베야 될 시기인데 이게 비가 오는 바람에 땅이 지르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서 농사를 벼베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집들이 꽤 많아요. 오늘 복음 말씀에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앞선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느닷없이 왜 믿음을 더해달라는 걸까 라고 의혹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야근 청지기 비유 얘기와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사이파,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비웃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것들은 소명이고 의무이고 책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선행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질책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손을 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17장에서도 주님은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제가 잘못을 범해서 7번이라도 와서 잘못을 청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모든 것을 선행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 남에게 모범이 되어 살라는 것, 타인을 용서하라는 것, 아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남을 죄짓게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이나 먹고 마실 자유가 있지만 우상 숭배에게 바쳤던 것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혹시 그것을 보고 넘어질 수 있으니 자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내 마음껏 내 자유껏 그렇게 행하는 것이 타인에게는 믿음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 충족, 자신이 마음껏 할 수 있다, 자기는 뭐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해서 마음껏 행하는 것은 결코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인이 상처 입을 것,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용서하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 3번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3번 정도까지는 3번까지 용서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켜 세웠는데 주님은 7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도 역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 또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그렇게 하신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더하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우리 표현을 하면 코딱지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이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많고 적고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을 품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약하냐? 이런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하혈병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 여리고 소경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 뜻을 이루고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일컬어서 향주 삼덕이라고 표현하죠. 하느님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덕목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을 향한 믿음, 하느님을 향한 사랑, 하느님을 향한 소망은 달리 표현하면은 하느님은 우리 존재의 원형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향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은 나에게로 향해서 나 자신 혹은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소망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우리는 이웃 사랑도 하고 이웃을 믿을 수도 있고 이웃에게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하나님 배제된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무기력해져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가 있어요. 내 힘이 강하면은 강할수록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요.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 나의 무기력함, 나의 무능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약해야지, 내가 무기력해야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나는 나 자신, 그리고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것을 믿고 그들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가족들에게 내가 기대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어설픔을 가지고 탓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야 돼? 내 자신에게로 향해서 내 자신에 대한 신뢰,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지,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불신하게 만들었는지를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잘잘못은 결국 나를 타치하는 것이지 나로 하여금 상대방을 고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잘못되어진 그 상대방만 탓하려고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나를 고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눈에 들보를 꺼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 속에 티를 꺼내려 든다. 요번 명절은 가족들이 만나서, 가족들이라는 게 가장 친하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가져다 줬어요. 뭐냐면 제 행동이 내 어둠을 들춰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허다못해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그 신문이 오면 신문 앉아서 이렇게 그 신문을 읽는 것을 전 꼬마애가 그 신문지 위에 올라가서 코를 자꾸 만져요. 이게 나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미사포를 쓰고 미사 집전을 해요. 근데 그 나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건데 우리는 그걸 타인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더 해달라는 그 믿음은 나를 수정해 나가는데 활용해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독서에서는 이 등쳐먹는 세상, 이 못된 세상,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등대에 올라와서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 내가 눈 부릅뜨고 보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린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응답 받았는데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전에 저희가 그 서인천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킁킁하고 하는 걸 무슨 틱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틱장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저 특장이가 없어졌냐고 했더니 부인도 몰라. 없어졌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 그걸 놓고 그렇게 평생을 그런 장애 때문에 불편해 했는데도 이게 치유되고 응답받았는데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눈 부릅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악한 자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정리가 될 것이고 너는 오로지 잠잠히 고요히 나만 바라보고 나만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 명절 기간 함께 만나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는 그런 연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